광복 그리고 회복, 그렇게 말씀에 제목정하고 잠시 강론합니다. 81년 전 8월의 여름, 오늘만큼 덥지는 않았겠지요. 그때 우리 민족들이 처했던 상황들을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던 상황,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는 있겠는가 했던 절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던 그때에 우리 민족은 어떤 준비도 어떤 계획도 없이 일제의 압제하에 있다가 말 그대로 선물로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자유를 맛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물론 독립운동도 했고 투사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을 향해 해방은 우리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광복은,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존재 자체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 해방과 광복이 곧 회복되는 그것으로 가는, 직행하는 길이냐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외적인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내적인 상처와 두려움, 분열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는 남아 있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이 갈려 나눠지면서 1950년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단과 전쟁,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전후 3년 동안의 전쟁을 거친 이 나라의 민족은 가난 후에, 전쟁 후에 갈등과 반목과 질시를 경험하며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적인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내적인 상처와 두려움과 분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와 해방이 진정한 회복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광복과 관계되는 본문, 많고 많은 본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 민족과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경험했던 환경과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시대와 우리 민족이 81년 전에 처한 현실도 굉장히 매우 닮아있고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어땠습니까? 그들이 북왕국은 진작 멸망했고 남왕국은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예루살렘, 자기들의 도시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압축어인 예루살렘은 정말 평화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질 수 있을지언정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 그런데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무너짐이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한층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고토를 떠나 바벨론으로 그 수백 킬로를 노예로 질질 끌려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드는 생각은, 그래도 참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이 땅을, 조국을 버리고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피난도 갔다 오신 분들, 저희 아버님도 얘기 들어보면 피난 행렬 하셨던 이야기를 가끔씩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내 살던, 거주하던 이 사랑하는 집을, 가정을 두고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된다, 피난 가야 된다, 그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까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참 굉장히 많이 닮은 꼴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오늘 11절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 단어 가운데 모든 그들의 심정이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망당했다.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아유 목사님, 저도 제가 그냥 뼈가 말라요, 그런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뼈가 마른다는 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경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생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정말 뼈가 마르는 일들, 소망이 없어지는 일들, 다 끝난 것 같다, 멸망당한 것 같다라는 고백,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백이었고 81년 전에 이 땅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복절이 이번 토요일에 있는 광복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광복이 단지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인지를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은 저와 여러분을 마른 뼈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나와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든다는 것, 그것은 성경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 얘기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 그림이 하나로 요약되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골짜기로 가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환상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절경과 비경이 아니라 저렇게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그리고 심이 많은 뼈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심이 마른 뼈, 그 뼈도 오래전에 죽었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 이 뼈들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죠. 81년 전에 이 땅도 우리 민족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6년 8월을 지나고 있는 81년이 지나서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개인은, 어떤 한 분은,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그 영은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 없는 예배,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라면 나도 마른 뼈와 같은 아마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감 없이 하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나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아니십니까? 교회 신앙생활 봉사는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로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봉사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했던 1945년 전후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자기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며 그곳에 있는 동안 사람들을 연구했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고요. 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라는 것, 의미 있는 것, 무의미한 것, 무의미의 의미 등등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자체적으로 자기를 치료한다는 이론을 만든 사람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먼저 무너지더라. 내가 수용소에서 수많은 우리 유대인 동족들을 살펴봤는데 사람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참 한때 꿈은 그냥 가게 하나 얻어서 가게에서 이렇게 턱 꼬이고 밖에 다니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먼저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자유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그 마지막 자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용소에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빨리 죽어져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사람이 먼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부족하게 배급되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 수용소에 잡혀왔으니 내 동료들이 먼저 가스실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인육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 계속해서 인간 생체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끝났다, 나도 곧 끌려가겠지, 가스실로 끌려가겠지 하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자기도 또 동일한 수용소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오래가고 끝까지 남더라는 겁니다. 배식되는 빵, 자기도 먹고 나서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픈 빵이었지만 그 빵을 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던 사람,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더 오래 견뎠고 소망을 잃은 사람이 먼저 무너졌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의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의 의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신앙도 고려하지 않고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아마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을 연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른 뼈로 만들어 버립니다만 소망은 그렇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를 보고 있는 것, 절망과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 과연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우리 사회에도 마른 뼈를 볼 수 있지요.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 봅니다.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집값에 대한 얘기 보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 애들한테 어떻게 주택을 마련해 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야, 청년들한테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조차도, 신혼부부가 얻을 집조차도 없는 그런 절망, 그래서 미래를 포기한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가정들, 분열과 혐오로 지친 공동체, 세속화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나와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절망, 마른 뼈와 같고 해골로 가득하고 그 수많은 무수한 뼈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말씀은 죽은 자리에도 해방을 선포하며 회복을 선포하고 자유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죽은 뼈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전하십니다. 아니, 죽은 뼈한테 말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말씀의 선포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자유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슬라이드 화면에 나온 거 보십니까?
7절과 8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 뭐 좀 작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뼈들에다 대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미친 짓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얘기합니다. 대언했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골골골골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뼈골자를 써서 들그덕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해골들이 뼈들이 막 들어맞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에스겔이 봅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에스겔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대언한 겁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원동력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서울에 수많은 피난민과 전쟁 고아가 생겼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역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 건물을 재건하는 데 한경직 목사님은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영락교회는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 피난민을 구호하는 일, 무료 급식과 교육을 지원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사실은 한경직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분의 설교에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영락 강단에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영락교회는 전쟁 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사회봉사를 펼친 교회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피난민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삶의 희망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회복은 환경이 완벽해진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회복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직장과 일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매일 들려드리는 소식, 같은 당도 싸우는 걸 보면요, 참, 저분들은 참 타고났다, 대단하다. 어떻게, 아니, 다른 당하고 싸우는 건 이제 그 당 안에서도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여러분 그 일들 하시겠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아니, DNA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반목과 질시를 하는 것이 그분들만의 일입니까? 저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구체적인 봉사 행동으로 되지 않았고 영락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복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도 광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해방되어야 될 것들, 우리를 얽어맺고 속박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상 숭배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중심성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의 해방과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해방을 선포하시는 주님, 하나님도 말씀으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울려 퍼지는 이 장면,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은 위로 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며 죽은 시체도 살리며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더 많이 배우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는 것,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희망 또한 말씀을 다시 붙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리도 회복시키시며 해방시키시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마지막 점을 찍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참된 광복, 참된 회복, 참된 자유가 완성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맨 마지막 절 보십니까? 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뼈들이 들어맞고 살이 붙고 힘줄이 가죽이 덮이고 해서 막 됐는데 한 가지 빠졌다는 거죠. 뭡니까? 그 속에,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없었고 성령이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아마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라고 말하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할 때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교회라는 표현을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죠?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두드림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태는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머물고 계십니까? 건물도 있고, 우리 건물이 아니라 예배할 우리는 처소가 있습니다. 처소도 있고 조직도 있고 활동도 형태를 갖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있으나 생명이 없고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며 생기가 없다면 여전히 사망에 갇힌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인 자유와 해방을, 광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 민족이 마주했던 영적인 한계였던 것처럼, 아니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이런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 성령의 기운,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죽은 자리에 회복이 선언됐다면 그것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 에스겔에게 생기를 명하여 예언해라.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앞에 있는 보시는 말씀 아닙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번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생기가 겉은 멀쩡했던 그 사람들, 회복된 육체가 있는 살덩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 그냥 고깃덩어리와 같은 육체 말고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마하나임이 되는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의 생기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점을 찍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들어와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와 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난다고 우리 목회자들이 고백하는데 대형 교회 뭐 그냥 냅둬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굴러갑니다. 80-90% 이사가 다 100명 미만의 50명 미만의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고 작은 교회 교인들이 힘을 잃지 말아야 되며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자책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의미의 대명사인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운을 힘입어 사는 것, 내 힘으로, 밥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주님 바라신다는 거지요. 마침 공교롭게도 1945년, 48년 고 어간에 여수 순천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한국교회의 자랑을 압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사건 때에 자기의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 결국 잃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 한참 전 휴가 때 아내와 함께 여수 가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여수 쪽에 순천 쪽에 잘 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한번 갔을 때 가서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묵상하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두 아들 공산당 청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손 목사님은 오히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와서 책도 나와서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한국 교회에 호가 산돌 아니십니까? 살아있는 돌, 리빙스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 손 목사님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일, 저는 제 아들, 제 딸을 괴롭힌 사람들 얼마 전 텔레비전 드라마 김부장인가요?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청률이 40% 20몇 % 넘어갔다니까 대부분 보셨으니까 저는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민지야, 아빠 왔다. 집에 가자.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석영아, 아빠 왔다. 집에 가자. 저는 제가 얼마나 무능한 아빠인지를 알아요. 태권도 1단도 아니에요. 군대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군생활 하셨으면 다 워커 1단이라고 일반 병 출신만 갔다 오셔도 다 태권도 1단을 하는데 목사는 군대 오래 있었는데도 태권도 1단도 아니에요. 아예 태권도 배운 적도 없어요. 옛날에 국방체육 때 배웠던 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거 말고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을 구하러 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안경 쓴 아저씨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건드리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민지야, 아빠 왔다. 우리 딸한테 시은아, 아빠 왔다. 집에 가자. 그래야 되는데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진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저 정도 진짜 초능력 있으면 좋겠다. 슈퍼파워 있으면 좋겠다. 나는 없지만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아, 아빠 왔다. 집에 가자. 딸아, 내가 너 구출한다. 집에 가자.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시는 것. 손양원 목사님을 손양원 목사님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생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순교도 감당하시는 거지요. 신사참배와 옥고를 신사참배 반대를 하며 옥고도 감당해 내시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양자 삼아서 아들 만드는 그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생기가 임하면,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 소망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기에 무너진 가정에,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에, 분열된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에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를 화장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셔서 박물관에 보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셔서 세상 속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는 군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 만드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가운데에 골짜기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십시다. 우리의 모순, 한계, 마른 뼈와 같은 상황, 하나님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커녕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건 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한계를 직시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으로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 죽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울려 퍼지게 하셔서 뼈가 맞아들이고 사람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겉은 멀쩡하게 되는, 그러나 생기가 빠져버렸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역사는 말씀으로 가능하며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을 찍는 최종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완성하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생기를 희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처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 들어와 우리를 살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생기가 살리는 기도, 생명의 기운 성령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하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음의 일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신 광복의 은혜. 아니, 여러분 2026년의 8월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올해가 제일 서늘한 여름일 거라고요? 내년엔 더 덥고 더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살리실 겁니다. 이 민족에게 주신 광복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노트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게으름과 부족함과 우상과 분열과 영적인 무기력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크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 기도가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라고 지난 금요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민족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생기를 풀어넣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14절,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광복에서 회복으로, 아니 광복을 넘어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